여러분 좋은 날이죠. 지난밤에 여러분들 잘 쉬시고 또 안식을 취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새날입니다. 이 새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오늘 하루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새날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담대하게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또 우리를 세우고 또 우리의 능력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1절입니다. 우리 같이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으로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자꾸 우리의 신앙이나 또 우리 기독교가 편협해져 간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개인의 삶도 처음에는 좀 우리가 더 시야가 넓을 수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내 교회, 내 성도, 또 내 순, 내 구역, 내 부서 이렇게 좁혀져 갑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최고고 다른 사람들, 새로 들어올 만한 사람들, 새로 오는 사람들 관심도 갖지 않고 또 이렇게 잘 포용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귀신을 내어 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을 내어 쫓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 그룹이 아니라는 거죠. 비록 예수의 이름을 들어서 귀신을 쫓는데 우리와 같은 제자 그룹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자기들이 막았다고 말합니다. 이걸 예수님에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죠. 잘했죠? 우리 그룹도 아닌데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서 귀신을 쫓고 있어서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편으로 들어보면 그분이 예수님에게 칭찬을 듣기 위해서 잘했다, 옳지 않다. 그들이 누구라고 내 허락도 받지 않고 이런 이야기를 생각해서 아마 말했을 텐데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본문에 보니까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못하게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내 이름으로 귀신 쫓는 이런 일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즉시로 나를 비방할 사람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그들 하는 일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40절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즉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편이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는 이 문구를 보면서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편이다. 근데 이와 비슷한 말이 있을 수 있겠죠. 첫 번째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내 편이다. 이 말이 있습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내 편이다.
다른 말은 나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내 편이다. 조금은 어감의 차이가 있죠.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내 편이다. 당연합니다. 나를 따르니까 내 편이죠. 그런데 나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내 편이다. 그건 조금 더 범위가 넓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를 따르지는 않지만 나를 반대하지는 않아요.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 따르기에는 좀 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부감이나 반대는 없어요. 중간 정도에 서 있는데. 근데 나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내 편이다. 굉장히 넓게 내 편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우리 편이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편이야. 저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인은, 우리 크리스찬은, 믿는 사람은 누구보다 마음과 생각이 넓어야 되는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자꾸 우리는 협소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전제가 같으면 되는데 그 이후부터는 갈라집니다. 용납을 못하고 또 아직까지 자격이 없어서 이런 일들로 목회를 말하자면 플러스 목회죠. 한 명 한 명 더 하고, 사역을 말하자면 플러스 사역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세우고 붙여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마이너스 목회와 마이너스 사역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빠져라. 이거 아직 못하니까 그만둬라. 아직까지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릇이 너무 작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여러 교회에서 사역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 많은 교회들이 아직도 철저하게 목회자 중심입니다. 목회자들이 모든 성경 공부와 모든 걸 맡아서 해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주도권이 많이 잡혀있지 않아요. 사역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 성도들이 사역하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 못하죠. 할 수 없습니다. 아직 예수님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아직 구원의 확신까지는 없지만 예수님에 대한 거부감이 없고 뭔가 잘 해보려고 해요. 좀 믿어보려고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내 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은 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교회의 문도 넓게 열려질 수 있고, 교회 사역이라는 것도 우리 성도들이 주도적으로 잡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지 않을까요? 그런데 자꾸 범위가 좁고 신학교육을 받은 목회자가 모든 사역의 주도권을 잡아야 되고, 성도들은 거기에 순종하며 따라오기만 해야 되고, 이런 범위들로 협소하고 축소되다 보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것,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 편이다가 아니라 나를 따르는 사람만이 내 편이다, 줄어드는 거예요. 제자들과 같이 되는 거죠. 우리 제자 그룹도 아닌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서 못하게 했습니다. 이걸 자랑스럽게 말하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조금 더 마음과 눈과 이 믿음의 눈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도 아직 확실하게 신앙에 서지 않는 사람들이 늘 웰컴이 돼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그냥 교회에 와서 한 발만 담그고 가도 괜찮아요. 아주 좋은 거예요. 자녀들 때문에 온다고 하는데 좋아요. 왜냐면 아직까지 예수님을 반대하는 게 아니니까, 믿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중간에 서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은 내 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에서 그 일들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주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열심을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눈이 얼마나 크고 마음이 큰지를 봅니다.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내 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갖게 하시고 마음문을 넓혀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섬기고 대접하고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